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 기도 드리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질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우리 모두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요하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사함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된 우리들 더 힘내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우시며 힘과 능력으로 같이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교동문 72번 말씀,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72번 이사야서 58장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구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하셔서 염순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인자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성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흠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더하시고 그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만나지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아버지께서 그 길을 터주셔서 다시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신앙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이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께서 더 헌신할 때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는 같이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에게는 그 말씀에 힘입어 약한 마음이 더 강해지도록 하시고 단단해지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동안의 삶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5월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2년 동안 어린이 주일도 어버이 주일도 함께 모여 지키지 못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5월 첫 번째 금요일이죠. 5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당분간은 짧은 말씀과 개인 기도 중심으로 해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옷실에 여러분들 오셨으면 다 보셨겠지만 지난 한 주간에 우리 박신혜 집사님이 주중에 교회를 청소하십니다. 오셔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오셔서 이제 교회를 청소하시고 또 이번 주에는 저한테 넌지시 우리 잠옷실들을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나중에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바로 그냥 이번 주간에 하셨어요. 그래서 페인트를 다 칠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또 안전판이죠. 안전판도 붙이시고 우리 홍정원 집사님 같이 도우셔가지고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신혜 집사님 오늘 몸이 좀 연약하신 분이어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우리 박신혜 집사님 생각하고 또 홍정원 집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환경이 참 깨끗해졌죠. 예, 우리 본당도 우리 예배당도 이제는 좀 새롭게 좀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세를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투자하면 어떨까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든 우리가 있는 동안에는 복되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본당도 좀 우리가 페인팅도 다시 하고 여러분들 뭐 등은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 등 사실 제가 다 교체했어요. 새로운 걸로 전부 다 교체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그 끌림도 다 씻었죠.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그 등이 이게 따까닥따까닥 잘 안 껴지고 안 빼져요. 굉장히 힘을 줘가지고 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도 좀 새로 좀 달고 뭔가 좀 새롭게 좀 올 한해는 예쁘게 좀 갖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 나눔 헌금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지난 주간에 여러분 후원하신 금액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꿈 교사 모임을 다음 주일날 주일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분들과 또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 되시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함께 회의 참석하셔서 새롭게 우리 하늘꿈 예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암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울북로회 78회 정기노회가 금주 4월 26일 화요일이죠. 영암교회당에서 오전 9시에 개최됩니다.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디도서 금주는 디도서 말씀 그리고 빌레몬서 한 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이번엔 대선지서로 갑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부터 이사야 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우리 스스로 자신과 또 가정과 또 교회와 이 사회와 온 열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험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잠시 잊었네요. 저희 형님네 분이세요. 예, 형님네 분이신데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찬양대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처럼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가득해지고 새 생명으로 심어지는 또 결실도 이루어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주의 일 도모하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대 시대에는 선망의 대상이 현자였다고 해요.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뭐 중세 때까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선망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하죠. 선망의 대상이 부자, 리치맨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책에서 읽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읽을 때는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선망의 대상은 특별히 정치적인 통치를 주관하는 왕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선망의 대상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부자. 돈의 힘과 어떤 권력과 파괴력이 정말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현대는 돈의 인플레가 너무너무 부풀어 오른 시대를 살고 있죠. 돈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돈이죠. 돈이 있으면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 기술, 인간성, 그러한 것보다 재산의 유무, 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그 사람의 가치를 대변하는 시대, 그 사람 자신을 증명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럭셔리라는 말, 럭셔리 굿즈라는 말을 번역할 때에 우리는 사치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서 물론 상업적인 어떤 회사들의 어떤 영업 전략이기도 하겠지만 럭셔리라는 말, 럭셔리 굿즈라는 말을 사치품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명품이라는 말로 대체해 버리죠. 영영사전에 럭셔리라는 것을 해석해 놨는데 사치스러운, 호화스러운 그 뜻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럭셔리라는 말을 품질, 수준 따위가 높고 값이 비싼으로 해석합니다. 사치품이라는 말하고 값이 비싸다는 말은 매우 결을 달리하는 표현이죠. 우리가 사치품 하면 감히 손이 잘 안 가죠. 근데 명품 하면, 좀 비싼 물건 하면 나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 충분히 갖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MZ세대들은 옷이나 어떤 고가의 물품들을 사면서 플렉스 한다고 하죠. 플렉스라는 게 자기 가시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인데도 그런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액세서리를 단단 말이에요. 그걸 가시하고 SNS에 올립니다. 영앤리치라는 말, 어떤 그 힙합 가수, 젊은 힙합 가수가 자신의 노래 가운데 이야기한 건데 젊은데 부자라는 거예요. 멋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20, 30대에 얼마만큼 돈이 있겠어요. 부동산 사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지 못하니, 집은 사지 못하니 차라도 사겠다. 그런데 차는 뽀대나게 고급 차를 사겠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카푸어라는 말이 생겨났고, 이게 20대에서는 굉장히 큰 하두예요.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욜로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한 10여 년 전부터 유행했던 것 같아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야. 너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거죠. 그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잘 살자. 한 번뿐인데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멋지게 살자. 지금 즐겁게 살자. 지금 즐기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투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기죠.
투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능력을 벗어나서 더 많은 것들을 끌어모아서 일종의 모험을 하는 거예요. 모험이라는 것은 성공 확률이 거의 적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한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킵니다. 그뿐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의 탐욕을 쫓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을 내가 수리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모으려고 돈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돈의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끌어모아서 이걸 투자하고 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게 잘 안 되면은 이제 힘들어서 삶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해의 결과로 보면은 20대, 30대의 사람들이 연끌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다 실패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40대, 50대의 분들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의 투자 그 손해난 거를 사실은 40대, 50대가 그거를 다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이러한 유혹에 누구나가 다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20대, 30대만이 아니고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돈의 고난과 영향력이 갈수록 중대되는 사회 속에서 돈의 영향력을 넘어서 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들이 다 우울증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왕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 왕의 이발사는 맨날 행복한 거예요. 맨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맨날 즐겁소?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오. 그러니까 답하기를, 임금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얘기를 신하가 듣고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임금님, 저 사람에게 은하 99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 조언에 따라서 은하 99개를 그 이발사에게 줬죠. 평생을 모아도 은하 한 입을 잘 못 모으게 사는데 은하 99개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이 사람 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내가 은하 99개를 얻게 되다니.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의 얼굴이 찌뿌둥해졌다라고 합니다.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봤죠. 당신 얼굴이, 내가 그렇게 그 은하를 많이 줬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금님, 은하 한 개만 더 모으면 100개가 되는데 제가 평생을 모아도 은하 한 개를 더 못 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은하 99개의 행복은 어디론가 없어버리고, 아니 은하가 없을 때도 항상 기뻤었는데 지금은 은하 한 입 없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애달픈 거예요. 삶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이 사람 이발사만의 문제겠어요. 어리석은 게. 우리가 가장 큰 부자라고 존중하고 있는 미국의 록펠러라는 분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당신 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사업가이자 미국의 지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기자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자산이 얼마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트럼프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부자잖아요. 예. 답변하기를 그 사람이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필리핀 마닐라에 하루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생활하는 그 노동자에게 당신에게 어느 정도의 돈이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 사람도 똑같이
내가 지금 벌고 있는 거에 10%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트럼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300만 원 받으면 350만 원 있으면 좋겠는데. 그 500만 원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한 550, 600 되면 좋겠는데 항상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똑같을 것 같아요. 트럼프나 필리핀의 노동자나 우리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이 10%의 간극은 도대체 메꾸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300만 원 받던 사람이 33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 나는 만족하다 그럴까요? 아닐걸요? 330만 원 됐으니까 400만 원 되면 좋겠다. 그러면 좀 삶이 더 여유로워지겠다. 그럴 것이고요. 500만 원 받던 사람이 550만 원 받게 되면 600만 원 받아야지. 뭐 다른 것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50만 원이 별로 많지 않네. 아마 틀림없이 그럴걸요. 그 10%가 채워지는 순간 그것은 아마 만족할 수 있는 순간은 아마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돈, 만몬은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돈이 만들어내는 정말 거품이 있잖아요. 돈이 만들어내는 상상력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돈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돈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이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눈에 돈밖에 보이지 않죠. 그렇게 돈이 나의 삶의 목적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돈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물질은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돈은 소중합니다. 돈은 정말로 필요한 것이에요. 물질이 없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물질은 너무나 필요하지만 결코 물질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돈에 매여 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돈은 소중하지만 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10억, 20억은 있어야지. 그래야 집도 있고 안정되게 이렇게 살고 연금도 있어야지.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끝이 없지요.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는 만족하라고 자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 자족이라는 것, 족한 것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채워진 상태예요. 그 8절을 인용한다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되는 상태가 바로 족한 상태. 근데 그것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자족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1,000만 원 주십시오. 오늘 저에게 자동차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오늘 너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달라고, 그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요. 짐승들이 목이 마르고 자녀들이 목이 말라요. 죽어 나가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벌 내리시나요? 아니요. 물이 없으면 사막에선 죽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셨는데도 이거보다 좀 더 맛있는 거 없나? 더 새로운 거 없나? 애굽에 있을 때는 야채도 많이 먹고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을 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말씀 전하시다가 저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불쌍해서 먹을 것을 주어라.
좋은 음식 준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싸고 다니는 정말 좀 멸치 같은 물고기 하고 정말 보리빵 맛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리죠. 아,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바로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산으로 홀로 가시죠. 7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욥도 그와 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우리가 머물다 가는 것이지 그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1000번 만년 아니 100년도 못 살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쌓아두고 영원히 살 것처럼 쌓으려고만 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눈을 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의 삶을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재물을 쌓아두려고 열심히 일했다가 노년이 되어서는 그 벌은 것으로 자기 몸 아픈 것을 돈 버느라고 다 병이 들고 상처를 입고 늙어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바쳤는데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그 벌었던 거 가지고 자기 몸 약한 거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는데 다 써버린다. 얼마나 참 아쉽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처럼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재물은 다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움켜진다 할지라도 다 남겨놓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그럼 그 자식들은 그걸 잘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보장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그 유산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혹은 그것이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물은 사후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먹을 음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지니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내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그 돈을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있고요. 약 30억의 인구는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명의 인구는 깨끗한 물 한 잔을 구하지 못해서 병들어 간다고 하고요. 많은 아이들이 알약 하나 없어가지고 해열제가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을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로 주사 한 방울 맞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한 시대에 동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비한다면 우리는 정말 자족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9절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이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욕심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부유해지려는 것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됐어요. 삶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채워져 있어요. 우리 삶에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은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의식주예요. 집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입을 게 있어야 돼요.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 이외에 더한 사치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거 아닙니다.
단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부해지려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더 많이 획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죠. 명예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지배력을 행사하고 절대력을 행사하고 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이러한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사도 바울은 일만악의 뿌리가고 말하고 있는 이것은 돈 자체가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죠. 돈 자체가 아니에요. 돈을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돈을 탐욕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악의 근원인 것입니다. 뿌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돈이 목적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파산하는 자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 그들은 곧 많은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데,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아유 돈 이거 해서 또 어디서 뭘 하고 어디서 또 이걸 메꾸고 마음 평안하지가 못해요. 가시가 찌르는 것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곧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찌르는, 가시를 찌르는 것처럼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살아야 돼. 우리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평안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평안한 삶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동치는 거죠. 좌우로 흔들리고 떨리고 두려워하고 스스로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을 몰아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 가운데는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 채우려 하다 보니 쉬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 피곤하고, 피곤하다 보면 병들고, 삶은 메말라가고 단계는 깨져 버립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죠. 그의 상황은 매우 핍절하고 힘겨운 상황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강야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강야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페인 격언 중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수의에 무슨 주머니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옷에도 아마 주머니가 없을걸요. 누구든지 태어났다가 때가 되면 죽게 되는 이 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 서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인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가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있을 때 쓰지 못하시면 더 큰 것이 와도 쓰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경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면 지금 주머니 사정이 나아져도 나중에 선한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작은 부족함에도 불평과 염려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해요. 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함을 유지하려면, 평안함을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맨날 걱정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밀려올 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자족은 현실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 수가 있고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은 바울 자신을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서신을 받고 읽을 고린도 후서의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머리둘 곳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을 만나면서 위로하셨고, 끝내는 자신의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시고 그리고 내려놓으시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명에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매우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전투적으로 성도들에게 전투적으로 권유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권유하고 있죠.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12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유 참 정말 진짜 살기 힘들다. 힘들어. 이렇게 낙담될 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10번만 기도해 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깨우침이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계속 한숨 쉬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나요? 한숨 쉰다고 변화가 되나요? 돈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도 힘들어지고 고민에 쌓이고. 그러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삶은 늘 변화가 있게 말해요. 지금 하나의 문제를 놓고 보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도대체 실마리가 안 보여 하지만 다 살아보면, 뒤돌아보면 그때가 언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게 다 그것이 지나가고 해결되고, 더 뒤돌아보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고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낼 것이냐,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기도해보자, 위로 가운데 힘을 내며 살 것이냐, 그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오늘 주보 사이에 간지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 심령에 있다면 결코 만몬이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가사를 나의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다짐하며 찬송 부르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여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이 세상을 쫓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이러한 것들이 정말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우리 성령님의 권능의 삶을 우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주의 영으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충만하여 가득하기를 원하고 나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채워짐으로 이 땅 가운데 주의 역사와 주의 다스리심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욕심들, 재물들, 안목들, 걱정거리들을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은총으로 가득 채우시사 그러한 것들에 창념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할 삶, 인생 가운데 낭망하는 삶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의 삶으로, 비전 메이커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일용할 것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고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꿈,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또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된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영역이 넓혀져 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이 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일세 11조의 예물 김혜경 집사님 그리고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셨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김도경, 김영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나눔헌금 김혜경 집사님 또 성교헌금 김영강 최문영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드리신 분들의 손을 가정을 일터를 기업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고 결실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크게 결실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예물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시옵고 많은 이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곤고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는 예물로 주님 쓰임받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이루어지는 일에 초석이 되어지는 예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54장입니다. 1절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교제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영원히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